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생명 보듬주일로 연합해서 예배하고 이 땅에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의 문제 관심 갖고 기도하고자 마음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은 계속되는 코로나 그리고 국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죽음을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제10회 생명보듬주의를 맞이하는 이 한국교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자살의 문제를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한 편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에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빚도 갚아야 되는데. 우울해. 죽고 싶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2020년 3월부터 8월 사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전문 상담 전화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실제 자살 시도자의 응급의료비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300회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유보된 자살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주시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은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이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니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생명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소망의 말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지키는 이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놓으려고 하는 이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손을 펴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갑니다.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위급한 영혼에게 찾아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지금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 함께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큰 숲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살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테러와 전쟁, 폭력과 압제, 가난과 질병, 사고와 재난 등 이 처절한 사망 행렬을 방관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말고 살자. 자살 말고 살자. 살갑게 살펴보는 살리는 교회,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교회, 한 생명을 살리고 보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생명을 보듬어야 할까? 2009년 신종 플루, 우리 하늘 독감으로 알고 있는 신종 플루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분들이 한 270명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메르스로 사망한 분이 38명이고 2020년부터 2022년 8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이 2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2020년 한 해에만 13,195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숫자로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2020년 자살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보다 약 14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분마다 한 분씩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거나 이보다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자살 바이러스가 훨씬 더 강력하게 개인과 우리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는데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면 우리 굉장히 지금 뭔가 어불성설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더 이상 자살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해야 될, 직면해야 될 우리 현실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사회, 국가, 교회가 함께 씨름해서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겠죠. 부동산 공화국, 교육 공화국, 이것도 솔직히 버거워요. 그러잖아요. 부동산 공화국이어서 사는 게 힘들고 교육 공화국이어서 가르치는 게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교육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뿐만 아니라 자살 공화국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가수 중에 강산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제목 중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데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보다 한 생명이 자살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슬픔, 아픔, 우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조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진실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한 생명을 보듬어야 될 생명 보듬이로서, 생명 지킴이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삶의 벼랑 끝에서 소리 없이 절규하는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유가족들,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물론 뭐 자살 예방 교육도 받고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식년에 우크라이나 다녀온 이후에 제 친구 하나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저도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죽었냐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봐요. 왜? 하물며 친구가 이런데 아내와 자녀들은 얼마나 더 가슴 아플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자살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자살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못 물어봐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하물며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물며 가족들은. 그 고통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일이냐?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또 따라서 하시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자살한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살지. 자살할 힘이 있으면 차라리 살지. 왜 죽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 사람 속 모르잖아요. 그죠? 살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이지만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 자살하면. 물론 자살을 예방하기에 좋은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엄청난 상처를 줘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누구에 달려있죠?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살했다고 지옥 가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몰라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걸 듣는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말하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게 충격입니다. 절대 이렇게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지옥,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자살하는 동기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의 비중이 참 커요. 특히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죽을 수 있듯이 마음의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엄밀히 말하면 고의적인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병 때문에 죽는 거지 고의적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병도 그 병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감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는 걸 병 때문이라고 말해야 되지 고의적으로 자살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함께 울어줘야 돼요. 울어줘야 돼요.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저를 따뜻하십니다. 네 번째로 위로의 손을 내밀라. 위로의 손을 내밀라. 살아남기에 허덕이다가 주저앉은 사람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을 거예요. 광야 같을 거예요.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마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고 위태한 생명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죠.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나? 뭐 다 잡으시면서 소중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나이, 건강, 배움, 뭐 가진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고 행복한 거예요. 소중하고 행복한 거. 우리는 그리고 또 특별하잖아요. 우리는 명덕리 안에서 명덕의 가족들로 만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족으로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받기도 하고 이해해 달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손잡아 주기도 하고 또 힘들면 울어주기도 하고 어깨를 내밀어 줘서 기대기도 하도록 하고 얼마나 소중해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성공제일주의. 성공제일주의. 이 성공에는 다양한 게 있겠죠. 부도 성공의 하나일 테고, 어떤 명예도, 지위도, 뭐 다양한 것들이 성공의 요소가 될 거예요. 성공제일주의. 거기에는 권력도 포함될 거고요. 이걸 위해서 무한 경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짓밟아야 되죠? 내가 살려면 누구를 짓밟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만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되고 평가절하하게 되고 천히 여기는 거죠. 천히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해요.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람의 뜨거운 심장, 사람의 향기를 잃어버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어떤 사용 가치,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대는 신상, 20대는 명품, 이렇게 나중에 70대 되면 무슨 세일? 뭔 세일? 그 다음에 80대 되면 폐기 처분? 웃기는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돈 몇 푼에, 지금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평가 금액이 나와요. 돈 얼마짜리.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요즘 그 결혼, 제가 그런 걸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결혼 정보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남녀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업체. 그런 업체에 가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프로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A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주고 B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주고 C급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줘요. 사람이 급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급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그러면 자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죽도록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살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타살이다. 사회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옥죄어오는 이 세속화, 어떤 성공주의, 황금 만능주의, 권력 지상주의, 이거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짓밟는 이런 문화와 맞서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일상에 하늘의 생명력을 강화해야 되고, 자살을 권하는 사회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탐욕스러운 능력사회, 성과 만능주의, 사회의 희생양으로 쓰러진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안전망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안전망. 그게 촘촘히 짜여져 있어야만이 그 그물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 그물 밑으로. 근데 이게 너무 촘촘하지 못하고 설렁설렁하면 생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가 사회의식을 증진시켜야 되죠. 사회적인 제도, 구조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에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자꾸 되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럼 어때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급, B급, C급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이래서는 절대로 이런 문화를 대항할 수가 없다.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위로의 손을 내밀어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의 소중함을 소홀히 했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자성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살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또 무책임했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겠죠. 번영신화, 성장 신화, 성과주의 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휘둘려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한국교회 앞서 우리 김 장로님 기도했지만 회개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할 제목들이 생명의 빛을 밝혀서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 우리가 보듬고 건져내야 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견디기 힘든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자기 민족 백성에게 전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외치는 건 더 힘들고요. 그리고 그 외치는 걸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이 듣고 따라와 주면 좋은데 손가락질해요. 조롱해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때려요. 옥에 갇혀요. 에레미야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되는 일이 없는데 얼마나 우울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해도 안 되는데 무기력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괜찮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속에 쌓아두지 않고 그래도 입 밖으로 쏟아내니까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괴로운 독백 계속 혼자 오래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에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님 말씀, 그 불편한 진실을 외친다, 세상과 정면으로 맞선다, 외롭고 힘든 일이죠. 핍박과 비방, 모진 모욕과 조롱 견디기 힘듭니다. 에레미야의 모든 사정이, 모든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게 중요하죠. 다른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는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하소연, 내 신세 한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 절규도 해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원문 분위기로 번역하면 이래요. 주께서 나를 홀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밀려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이 권유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표현이지만 지금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고생 시키십니까? 나 못하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게 에레미야의 기도예요. 에레미야의 기도.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도 자기 마음을 누구 앞에서 토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담자, 가장 좋은 상담자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한다. 왜요? 강하고 힘이 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쏟아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끝에 에레미야는 정신 차립니다. 기운을 다시 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직분, 귀한 사명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양철 작가라는 분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절망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오래 반복되면 기묘한 향락이 된다. 우리는 허황된 희망과도 싸워야 하지만 즐거운 절망과도 싸워야 하지 않을까. 정직한 절망은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홀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홀로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즐거움이 돼요. 이상한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기묘한 향락이라고 표현해요. 처음에는 기묘한 향락, 즐거운 절망이지만 나중에는 절망적인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쏟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생각을 쏟아내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걸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쏟아낸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치유하기 때문이죠. 하늘의 생명력을 품고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허황된 희망과 즐거운 절망을 강요하는 이 우울한 세상에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생명 보듬기, 삶의 소망과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과 치료, 죽음의 문화에 맞서서 살리는 문화를 세우면서 슬픔과 아픔으로 노를 저어가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보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생명을 보듬어서 반드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